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늘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495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변질된 교회의 잘못 95가지를 붙여놓고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매년 세계적으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할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구교와 신교,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천주교와 개신교,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이 개신교의 출발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천주교죠.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가 진짜고 개신교는 나중에 나왔으니까 가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천주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의 권한, 또 이 금권,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천주교는 성직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제사함을 안 해도 성직자가 고해성사를 하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직자가 뭔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있고 없고를 결정을 합니까? 그게 천주교, 구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그 천주교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재산의 3분의 2가 교회에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울 때에도 교황이 허락해야 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할 때에도 이 교황이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황이 군대를 보내줘야,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게 다 교황이 군대를 보내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나라의 모든 높은 관리들은 다 교회에서 다 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관리, 이 고위 관리직 이런 걸 다 매매를 하고, 심지어는 성직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고,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은 단 한 가지 조직밖에 없는데 최고의 조직은 교황이죠. 그 교황을 이 모든 교회들이 교황은 아무 잘못도 없다, 즉 교황 무오설, 그래가지고 교황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황의 말 한마디라고 하면은 거의 하나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성경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교회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 바로 천주교 구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평신도들은 이 성경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걸 보고 있는데, 라틴어를 알아야 그 성경 내용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성경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해석하는 대로만 따라야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개인이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교회에서 기도문을 딱 정해줘서 딱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성당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지금도 그 교회 기도문이 있어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그렇게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혁을 하고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간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이 그렇게 개혁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독일과 스위스와 영국과 프랑스와 이런 여러 곳에서 이 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 색깔들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많은 이유는 개혁자들이 그 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했기 때문에 그 개혁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교파가 생긴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가졌던 그런 개혁의 의지. 칼빈은 교회의 모든 권한을, 제도를 장로 조직으로 그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다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 조직을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정치하는 장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칼빈의 교회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는 교파는 다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자기 교파를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그것이 건전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파도 필요도 없고,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신앙이 바로 잡히지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교인으로서 그 장로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어지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루터는 천주교의 그 신부였거든요. 근데 그 혼자서 그 큰 세계적인 그러한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교회는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지금도 지키면서 나를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개혁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세상 변하는 대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가죽을 고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처음 동물을 잡으면 뻣뻣해 갖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놔두면 또 썩잖아요. 그게 비 맞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죽을 이제 변형되지 않게, 썩지 않게 약품 처리를 하고 온도로 그거를 또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두드리고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그게 개혁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이걸 똑같이 변하지 않았죠. 구교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는 항상 그 정신은 가지고 있대, 항상 형태와 그런 것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신교도 또 천주교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천주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성직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재산을 쌓고 건물을 높이 짓고 그러다 보면 또 권한을 다 틀어잡고 그러면 결국 이 개혁교회도 또 그렇게 타락하고 바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이런 개혁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깐 살펴보면 신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개혁이라고 하는 낱말이 나온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입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모든 것들은 개혁이 될 때까지만 유지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법이 다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의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던 그 제사, 그것을 보면 이제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촛대가 있고 또 상이 있고 또 떡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또 성소에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면서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들이 말이죠, 수천 년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형식화되고 의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제사 드렸을 때 막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에. 그런데 그게 오래 들여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거나 갖다가 그냥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아이고 오늘도 촛불 켜야지, 촛불 켜고 오늘 또 피 뿌려야 되겠네, 그리고 또 들어가서 막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이나 용서의 확신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락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런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구약시대에 드리던 그런 제사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그런 제사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 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는 그러한 성만찬조차도 이제 이게 한 몇십몇 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오늘도 또 성만찬 할 때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잔을 따라주고 떡을 떼어줄 때는 막 먹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고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러면서 감격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는 이제는 또 감격이 없어지고, 오늘도 성만찬 할 때가 됐네. 그러면서 떡을 마음대로 떼고 또 그 마시는 것도 막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이 막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오히려 성만찬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먹으려고 해서 빵을 서로 떼어 먹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떼먹고, 그 맨 뒤에 사람들은 떡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잔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친한 사람한테 먼저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성만찬조차도 막 이렇게 형식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왜 주의 교회에 와서 떡을 떼고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분열을 하고 싸우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집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도리어 그 성만찬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형식화된 것,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제사법과 예법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는 옛날의 모든 언약들, 관습들, 그런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 정신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이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가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성소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성수도 없고 지성수도 없고 성전만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수에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떡을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그런 행위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내 대신 기도해주고 제사장이 내 대신 제사 드려주고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섬기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형식을 섬기거나 또 물질을 섬기거나 그런 의식에 빠지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의 형식은 필요하죠. 의식도 필요하죠. 진행을 하려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 되는 것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와 그 사랑과 희생과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은 다 비유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에 참여하고 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거나 사람이 변하게 되거나 구원의 감격이 있거나 용서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보이는 것에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의 한 60%, 정치인의 60%가 크리스찬이래요. 높은 관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는 지탄받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출석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서 교인이라고 자랑은 했는데 예수님과 같은 삶이 없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런 외식적인 것보다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쓰던 모든 기물들, 사용했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촛대가 있으면 촛대를 내가 밝혔다고 해서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촛대를 통해서 그 초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향로에 향을 피우면서 향 냄새가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향을 피우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풀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개혁은 사회개혁, 제도개혁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개혁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아무거나 막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을 때에만 우리가 개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말로 개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를 개혁하는 많은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얼마나 또 잘난 척하면서 말이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사람이 막 개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회의 조그만 구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루터 한 명이 변화됐을 때에 온 세계가 더 이렇게 변화가 됐듯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날개짓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의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듯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의 그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개혁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개혁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주장을 통해서 5가지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혁신앙자들은 5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성경을 원칙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신앙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혹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성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뭐냐? 오직 예수님,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 성전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건물 걱정 만약에 한 번 했으면 예수님 생각은 1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필리핀은 성당 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가보면 말이죠, 천주교 안에 많은 이 동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마리아 동상, 베드로 동상, 바울 동상,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말이죠, 발을 보면 다 발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발을 붙잡고 막 베드로 발을 붙잡고 베드로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막 몇만 명이랬는지 손이 막 닳아가지고 막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목사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 속에서 개혁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렇게 라틴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위를 붙이고 노력을 붙이고 열심을 붙이고 붙일 필요가 없어요. 붙이면 붙일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애써서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다 은혜로 주신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시나, 그건 뭐 내 공로를 자꾸 주장하는 거잖아요. 공로를 주장하면 하나님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자로,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야 축복도 은혜로 나오고 용서도 은혜가 되고 천국도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직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우리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은혜보다 열심히 앞서고 은혜보다 내 공로가 더 앞서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마음에서 신앙이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나 예배나 모든 것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세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맘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화로움을 매일 맛보면서 하나님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면 말이죠, 힘들단 말이죠. 그 목적이 분명해서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면 말이죠, 삶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저같이 말이죠, 너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도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영광을 받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자꾸 그러면 삶이 말이죠,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자꾸 양보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그저 입에서 자꾸 붙어서 자꾸 나와야 돼요. 뭘 해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말이죠, 뭐 조금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다 젊은 사람들 보면 말이죠,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저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걱정 없이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개혁자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고 목에 잘리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을 지켜왔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너무나 평안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신앙을 날마다 나를 이렇게 개혁하게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서 어려운 시대에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흐트러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순교적인 개혁자들의 신앙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사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에 우리의 개혁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시고 죄인들에게도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개혁하는 그런 마음을 만나주시고 개혁하는 마음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진리를 향한 열망, 참된 것을 향한 열망을 넘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신앙의 개혁자들의 순교를 본받아 하루하루 순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